청함과 택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함이라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말해요. 부르심을 말하고 택함은 그 부르신 자 중에 선택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청함이라고 하는 데다가 중점을 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택함에다가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비슷한 얘기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함과 택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를 일반적인 구원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를 좀 더 월등한 이기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 해석은요. 청함 받은 자는 청함을 받았으나 타락한 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른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 종이 같은 거죠. 곡식이죠, 곡식인데 알곡은 열매를 맺은 거고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건데 간 곳은 어디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알곡은 곡간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가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곡식하고 달라요. 종자가 다른 거죠. 종자. 그래서 종자가 다른 가라지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그냥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이 세상에는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그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뭐냐면 마귀가 심은 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달라요 이거는요. 혹시 뭐 우리 교회도 종자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종자가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뭐냐면 쭉정이는 곡식은 곡식인데 교회를 다니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신앙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는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들 있죠. 허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오전 예배만 하고 간 사람은 쭉정이 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우리는 오전 예배만 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말이 없어. 또 오전 예배 들은 사람도 다 실족하라고. 그래서 이 쭉정이하고 알곡은 왜 알곡이 되냐면요. 영양분을 쫙 빨아들였기 때문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뭐냐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게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적어도 30개를 맺어야 돼. 좀 안 되면 60개를 맺어야 돼. 좀 잘 되면 100개를 맺어야 돼. 곡식이라는 게
곡식이라는 것을 나라를 딱 떼어가지고 하나를 세보면은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은 것은 한 100개 정도 맺힌다고 그러죠. 한 나라가 안에서. 그런데 조금 못한 건 한 60개, 더 못한 건 한 30개, 더 못한 건 쭉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쭉정이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쭉정이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이 없는 거예요. 나왔어요. 교회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다니시도 변함없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이 발전이 없는, 변함이 없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심상옥 집사님 오늘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왔는데 언젠가 도전 받고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목요일 날도 나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발전이죠. 그러니까는 오전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목요 예배도 드리고, 목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된다는 걸 말하면 자꾸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그러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전 오후 다 드리던 사람이 오전만 드리고 새벽 예배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나온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럼 그때부터는 영양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도태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자꾸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맛이 싫어서 이제 못 드시잖아요. 기능이 이제 다 약화되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하루에 10번도 먹잖아요.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냥 퉁퉁 막 쭉쭉쭉쭉 이렇게 막 그냥 눈에 보이게 자라나잖아요, 애들은. 근데 이제 연세를 드시면은 그런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막 먹는다는 건 뭐냐면 생기가 막 돌아나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그런 젖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면 벌써 이게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그 상태가 이미 계속 지금 억눌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요 예배나 또 목요 예배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막 말씀을 읽어서 그걸 막 이렇게 채우려고 이제 애를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참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청함과 택함 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저 말씀, 뭔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지? 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가치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돌아다닐 때는요, 야, 참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지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제목만 보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참 저는요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안 줬는데 이게 말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은 어떻게 그렇게 주셨는지 몰라요. 요즘에 좀 전도의 열정도 좀 주시지. 그런 걸 좀 주시면 좋은데 말씀을 이렇게 갈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데는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별로 뭐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뭐 별로 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전하면 그래요. 이야 그거 그런 뜻이 있군요. 막 이게 뭔가 사모를 해야 그래야 막 더 연구도 하고 더 애써서 막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 의미가 없으면은 하려는 사람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도 복잡하고 막 인생살이가 복잡한데 말씀이 그렇잖아도 머리 아픈데 그렇잖아도 머리가 아픈데 말씀이 들어오면 시원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뻥 뚫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기분이 확 이게 돼야 이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살아? 저건 너무 쎄. 이러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복잡해져. 복잡해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라는 자체가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오히려 부담이 돼 버리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참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잔치가 있으니까 뭐냐면 먹으라는 거죠. 마시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천국으로의 초청인데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원치를 않다 이렇게 하는데 싫어한다는 이 말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런 잔치 싫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을 또 했어요. 여기서는요.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시 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장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성읍차로 갔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 말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어. 관심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요 이 말씀이라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말씀 속에 빠져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너무 좋고 세상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취하면 말씀이 별로 안 들어오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다 너무 뭐 시시해요. 시시해. 근데 세상으로 꽉 취해 있으면 말씀이 허무맹랑한 게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건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 돌아보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22장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돌아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능욕이라는 것은 막 좀 이렇게 아주 그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하고서는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도 죽을 때 보면 네가 왕이냐 하면서 그 갈대로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면으로 뭐 관심 없는 것을 떠나서 이거는
그 종들을 데려다가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시험에 들면은 말씀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막 귀를 틀어 막고 쫓아가서 그냥 돌멩이로 쳐서 죽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기 때문에 막 거슬리는데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마귀들이 막 이렇게 분을 내거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확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확 분노같이 솟아올라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팍 그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있을 때 막 목탁 소리가 난다든지 뭐 불교 소리가 나면 팍 거슬리고 뭐 무당들이 역사를 하면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확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치솟아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떠냐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죠.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르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른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저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처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를 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청의 대상자가 이제 이때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이제 전부 세 번째 초청하고 나머지 나중에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종도를 죽이니까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청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여기서 말하는 사거리는 바로 그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10절에도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국류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22장 11절 거기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와가지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 예복을 입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했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알겠어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다는 건 뭐냐? 초청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자라고 변화되는 것,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람과 그런 성숙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결정판이 뭐냐면 신부로서의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어떤 준비고 계시록 19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와 혼인계약이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아내가 준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그 헤이븐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지 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게. 그걸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요 이거는요. 어째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장 13절입니다. 자, 2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의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어둠에 내어 던져 버리니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이 단어가 몇 군데 쓰여졌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자소도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서 밀려나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했냐? 22장 14절에요. 다시 한번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 그럼 택함을 입은 자가 안 되고 청함만 입은 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쫓겨나면 얼마나 그 안타깝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초청만 받아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택함이 돼야 된다. 택함. 그러니까 택함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을 갖추어야 택하죠.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100명, 1000명이 있어도요,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적당한 거리에서 다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청함과 택함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택함이라고 하는 말은 레크토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선출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누구든지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러나 초청해서 들어와가지고 타락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쭉정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열매를 가면서 아예 처음부터 가라지야. 뭐 원래 마귀가 심은 거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그거는 뭐 슬피 열매 이를 갈 것도 없어. 활돌이 다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쭉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곡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밭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열매를.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도 쭉정이는 되지 말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쭉정이는 되지 마세요. 적어도 30개는 맺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곡식을 봐가지고 10개든지 30개도 달렸어야 그놈을 뜯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안 달렸으면 집에 던져버리지.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그래도 몇 개의 열매라도 맺히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어떻게 좀 몇 알이라도 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옆에는 60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어떤 옆에는 100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 200개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게 영광이야. 그 사람은 뭐 기도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성품의 열매도 있고 삶의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가지 열매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영광이라는 건 똑같이 밭에 있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자, 하나님 보세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음. 17장 14절이에요. 성경을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하나는 창세기하고 하나는 계시록하고.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는 거고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시편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의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르심을 입어야 돼. 이게 일단은 뭐냐? 가라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곡식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야 돼. 초청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빼내심을 입고, 이 빼내심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택하심이에요. 에클레크토스라고 하는 빼내심이 뭐냐면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 중에 택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예요? 진실한 자들. 여기서 진실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이 올라오는 거야. 더 일하고 싶고, 더 충성, 하나님 앞에 막 더 일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완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게 막 변화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리고 막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기는 자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면 나는 이김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다 관심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김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잘하면 30개의 벼 이상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다. 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진실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걸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에서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심에서 나오는 거. 이거를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충성된 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진 않고, 거기에 그냥 막 올인을 하고 몰두를 하고 막, 이게 근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장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우리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여기 안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정말 믿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해서 전도왕도 되고 싶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그게 믿음이 성장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먹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와야 먹어져요. 그게 성장을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됐고, 일단은 부르심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빼내심은 다른 거예요. 이 빼내심이라는 택하심이라는 것은 선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더 열심을 가지고서 막 힘쓰고 애써. 열심이라는 건 뭐냐?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해서 막 자꾸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성장을 시키느냐? 속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 부분에 막 그렇게 돼. 왜? 그걸로 이기는 거니까. 예배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진실한 자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청함과 택함, 계시록에서는 청함과 택함과 진실함, 세 가지. 요게 된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부르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여기에 여기 내 이름이 지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진실한 자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야.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끌어오르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건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구나, 오직 하나님이구나. 막 그 진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막 영혼 속에서 막 흘러 넘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러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진심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약간 외식이고 약간 형식이고 이러면 이거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중심에서 이게 돼야
그래야 이 세상에 유혹이 와도 팍 잘라낼 수 있죠. 어중뛰어 가지고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도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행복잔치에 오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도 온 사람들 중에서 그냥 대다수가 그냥 우수르 그냥 한 번 그냥 인사치레로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성장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참 이게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초청잔치 우리가 했지만은 이게 또 사람이 안 와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이게 성장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수없는 시행착오와 이 과정이 있다가 어느 날 달까닥 한 단계 올라가고 달까닥 하나 죄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바탕이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된 일이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50년, 100년 되고 이렇게 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 교회들 보면은 수없는 교역자들이 왔다 가고 수없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50년이 돼도 부흥이 안 되고 60년이 돼도 부흥이 안 되다가 61년째 부흥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수없는 교역자가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목회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확 일어나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게 없이는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영광은 받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지탱해 온 사람들의 그 눈물과 땀이라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수없는 과정 속에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됐으니까 또 이 과정을 또 이제 거쳐서 나가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있겠죠. 다 각자가 배우는 게 있겠고 또 이러나 이것이 어디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막 죽기 살기 우리 작전기도 정말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낮에도 죽기 살기 하고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하고 났더니 땀이 저녁에 하고 났더니 땀이 뒤범벅이 됐더라고요. 요즘 처음으로 한번 또 사우나 체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더 날씨가 추우니까 별로 사우나 체험을 못 했는데 목요일 날 그 우리 여세를 모아서 목요일 날 막 기도를 하니까 목요일 날 많이 왔잖아요. 또 목요일 날 저녁에 한 35명인가 6명 왔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나는 뭐 그렇게 모든 줄 몰랐는데 하여간 뭐 어디서 오는 거야. 그리고 그날 또 헌금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주간 우리들이 죽기 살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전도 이게 초청자는 안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전화 와서 누가 또 신학을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내가 내일 새벽에 와서 면담을 합시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왔어요. 오늘은 안 되고 가라고 그러고 내일 새벽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땀을 흘려서 기도를 하니까 그 목요일 날도 그렇게 또 사람들도 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고생을 했지. 1년에 한 번씩은 저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다 쌓이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게 기록이 안 됐겠어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열심을 내면은 때가 되면
이 때는 뭐 우리가 한순간에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때도 되고 우리 교회의 때도 되고 기도의 양도 돼야 되는 거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때가 또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는 복합적인 함수가 이게 다 있어요. 이게요. 네? 그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정말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초청과 택함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청과 택함과 그리고 이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가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전도의 열매를 더 맺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초청했는데 모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발을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진동할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합니다. 기도 천사들을 세계 만든 세 번 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불배오리.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찾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이 VIP 초청잔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후반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 나왔어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왔으니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안 왔어도 다음 주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때에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다음 주에는부터 계속해서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냐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안 거두어지면 저것이 거두어지게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두릴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서 묶여 나와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을 주고 낙심을 주고 원망을 주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재정의 문도 열려지고 삶의 문도 열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VIP 초청 행복잔치 우리가 열었지만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들을 또 권면하게 하시고 강권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나오지 못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간곡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한 사람씩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붐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전도를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슴을 냉랭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전도의 열기를 식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입술을 벌려 말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여 수없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계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사이비의 영들, 이단의 영들, 어둠의 영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망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악한 영의 새끼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낮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여 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 아버지여 저 결박을 끊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전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전도의 왕이 나타나되 1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여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마음 그러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불 덩어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는 전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으나 타락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신학교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도 더욱더 아버지 사명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신학교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여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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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네가 생각한 대로 되리라. 내가 이 꿈은 꿈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아버지여 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여 그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불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열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끈질기게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재정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열정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이 시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 시간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단 심어놓은 감정들, 사단이 심어놓은 질병들, 피곤들,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모두가 참석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목요 예배도 참석하게 하여 주시며 새벽 예배도 참석하게 하시고 낮 기도에도 참석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전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방해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보다도 더 강력한 대적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청 대상자가 있었어요. 여기 한 사람 누구죠? 뭐죠? 누구 있었죠? 한 사람? 소희순. 소희순 씨하고 이게 4명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이 초청자들이 있었는데 못 왔어요. 소희순 씨, 조연숙 씨, 임종규 씨, 김보임 씨. 이 4사람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음악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아버지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희순 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현숙 씨, 또 임성길 씨, 김보임 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들이 초청 대상자인데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희순 씨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조현숙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임종길 씨의 마음도 감화 감동하시고 김보임 씨도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함으로 끝나지 않고 택함에 이르게 하시고 진실에 이르러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단계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왕 1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런 뜨거움을 주시고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 사단이 묶고 있는 저 마음을 주께서 끊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등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더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고 더 힘차게 전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또 우리 신학교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들이 다 깨고 부시고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이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저 모든 초청 대상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전도왕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